찬양. 복의 근원 주 하나님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찬양하라 주의 이름. 땅과 하늘 만물들아 소리 높여 찬양하라. 성부 성자 성령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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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찬양. 자비로운 주 하나님 날 구원했으니 내 잃어버린 생명을 이제야 찾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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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서울 36 나오신 우리 동기들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여 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최근에 일어나는 많은 그 물과 불의 그 난리를 들으면서 한번 느낀 점이 있습니다. LA 큰 산불이 있었죠. 정말 불을 피해서 그 짐승들은 물가로 내려갔고 아주 정말 인간의 힘으로는 걷잡을 수 없는 큰 불이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미국 말고도 전 세계적으로 산불이 많이 일어나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물에 피해도 많습니다. 특별히 인도에 큰 홍수가 있었고, 우리나라도 7월 16일에 청주 무심천에 큰 홍수가 있었죠. 청주 무심천이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곳인데 물난리가 나가지고 거기 있던 모든 차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쓸고 나갔죠. 이것을 보면서 떠오른 성경절 하나가 로마서 8장입니다. 피조물의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와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물론 인간들이 피조물이지만 세상에 창조된 피조물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 피조물들이 함께 탄식하고 있다. 그들이 정말 우리 주의 나타나심을 아주 고대하고 있다. 그래서 이 피조물만큼 우리가 정말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그런 난리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은 루터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리려고 합니다. 마틴 루터를 아십니까? 들어서 그분의 이름을 모르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한 지 올해가 꼭 500주년이죠. 1517년 10월 31일 루터가 95개 조항을 비텐베르그 성당 앞 문에다가 걸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며칠 전에 나흘 전이 바로 500주년입니다. 10월 31일. 왜 10월 31일에 내걸었냐면 11월 1일이 그들이 말하는 성인의 날이에요. 성인. 20살이 돼서 되는 성인이 말고 성자들 있잖아요. 그들이 만든 성인들을 기리는 가톨릭 국가의 공휴일입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올 것을 알고 그래서 루터가 이렇게 그 전날 내걸었죠. 먼저 영상을 좀 하나 보시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하고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했던 시절 여자와 아이는 예배를 드릴 수 없었고 돈이면 모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고 교황과 용감히 맞서 싸운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바로 종교개혁의 중심에 있던 마틴 루터.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한마디를 외치며 마틴 루터는
예. 이 루터는 독일 농부의 8째 아들 중에 이제 둘째 아들로 출생을 합니다. 그가 처음에 에르푸르트 대학 문과에 입학을 하죠. 그러나 그 아버지가 다시 요청을 해서 4년 뒤에 그 에르푸르트 법과대학에 다시 입학합니다. 그래서 법을 공부하는 중에 입학했는데 얼마 후에 그 친구와 함께 길을 가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내리는 그 벼락에 친구가 맞아 죽어요. 그래서 이제 공포도 있었고 인간의 삶에 대한 회의도 느끼면서 그가 진로를 바꾸죠.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공부를 해서 1507년에 신부로 임명되고 1509년부터 수도사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깊은 마음의 상처를 주었던 로마 여행이 1510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그 1510년 그 로마로 가면 거기에 그 빌라도 계단이 있죠? 왜 빌라도 계단이 거기 있을까요? 이스라엘에 있잖아요. 근데 빌라도 계단이 로마에 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그 빌라도 계단을 이스라엘에서 통째로 옮겨다 놨습니다. 옮겨다 놨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빌라도 계단에 예수님이 피 흘리며 걸어 올라갔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지 글로 오면 그 수도사들이나 모든 그 성도들이 거기를 무릎으로 기어 올라갑니다. 그렇게 해야 죄가 사해진다. 물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자 뭐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해서 올라가던 그 길 거기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이제 실망도 안겨주게 되죠. 안게 되죠. 그 다음에 1512년에 그가 박사학위를 받고 이제 비텐베르그 대학에서 신학부 교수가 돼서 성서를 가르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1517년 10월 31일 이제 95개 조항을 비텐베르그 성교의 정문에다 붙여놓죠. 이것이 이제 종교개혁 운동의 도화선이 됩니다. 사실 이 반박문을 쓰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그 가톨릭 교회 그 트리엔트 공의회에서 교리로 규정된 면죄부의 남용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당시 그 교황이 누구냐면 식스투스라는 교황이었어요. 식스투스라는 그 교황 4세가 재정난을 이기기 위해서 연옥에 있는 영혼들에게까지 면죄부를 판매하자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의 죄는 자기가 이렇게 돈 내서 또 면제됐는데 그래서 지금 죽어있는 조상들, 너희 부모님들, 너희 할아버지들, 너희 자녀들 지금 연옥에 가 있는데 하늘에도 못 가고 지옥에도 못 가고 있는데 너희들이 돈을 내면 돈이 짤랑 하고 떨어지는 순간 연옥에서 천국으로 직행한다. 그러니 그걸 안 드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자 했는데 그것에 대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물론 루터 말고 많은 신학자들이 반발을 했습니다. 중요한 건 루터 혼자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일어났던 것이죠. 또 이후에 이제 성 베드로 성당 아시죠? 그 로마에 가보면 베드로 성당 가보셨습니까? 이게 성당 높이가 이렇게 보면 그 가운데 돔이 있는데 돔 높이가 130m예요. 이렇게 보면 별로 커 보이질 않아요. 높아 보이질 않아요. 그거는 워낙 성당이 커서 이 130m도 높아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런 그 성전을 짓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면죄부를 판매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많은 비리가 생겨나자 이제 루터가 신학상의 큰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95개 조항을 발표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날이 1517년 10월 30일이죠. 사실 이 루터가 이렇게 붙인 이유는 종교 개혁을 할 마음으로 한 것은 아니었어요. 물론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 있지만은 그가 이렇게 내걸었을 때 이제 대학생들, 교수들 상대로 토론을 좀 해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좀 고쳐보자 그런 마음으로 내걸었죠. 그런데 그 다음 날 11월 1일에 그곳에 찾아왔던 많은 사람들이 이 마르틴 루터와 토론을 벌이기 위해서 좀 얘기해보자고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요? 토론하면 뭐 그러니까 주장하는 거 다 맞을 거고 그렇다고 참여했다가 걔 잘못 보여가지고 자기도 어렵게 될 수 있으니까 아무도 토론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마음으로는 다 수긍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생각했던 의도와는 달리
아주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아주 세계적인 파문을 일으킵니다. 며칠 안 돼가지고 이게 독일어로 번역돼 가지고 막 사방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사실 루터가 내걸었던 95개 조항은 라틴어로 기록돼 있었어요.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그것을 읽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독일어로 번역돼서 팍 퍼져나가고 2주 내, 벌써 2주도 안 돼서 유럽 전체에 그 95개 조항이 휩쓸고 지나갑니다. 2주 안에 독일을 휩쓸었고 1개월 안에 전 유럽에 다 파급되게 됩니다. 결과로 이제 루터는 파문을 당하죠. 교황은 루터를 파문하는 교서를 보냅니다. 그게 1520년 12월 10일인데 루터가 그 파문장을 딱 받았어요. 그것을 학생들과 시민이 보는 자리에서 그것을 아주 불태워 버립니다. 자기는 뭐 파문할 각오를 갖고 아예 일을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1521년에 4년 뒤에 보름스 국회에 그가 소집돼 갑니다. 정말 그때 이제 루터는 일개 대학의 조그만 대학의 교수였고 사실 그 당시에 아주 기라성 같은 신학자들이 많이 있었죠. 그들과 그 논쟁을 해서 루터가 이길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또 그곳에 간다는 것 자체가 아주 목숨의 위험을 느끼는 곳이었죠. 두려워 떨 때 그 하던 그 많은 일화가 있습니다. 아마 골리앗 앞에 서는 그 다윗 같은 그런 심정이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곳에 참여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뭐 토론했지만은 결국 루터가 이길 수 없어요.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이미 뭐 루터의 말을 들으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정죄해서 그를 이단으로 몰고 그래서 죽이려고 계획한 자리였기 때문에 루터가 거기서 이길 수가 없었죠. 결국 이단자와 반역자로 추방되고 곧 체포되고 처형되고 그의 책들은 모두 불태워져야만 했습니다. 결국 그는 제국으로부터 추방되었는데 그 추방된다는 것은 그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그때 한 유명한 한마디가 있어요. 루터가 그 자리에서 한마디 했는데 그게 뭐냐면 빨리 네 말을 다 취소하라, 포기하라, 잘못했다고 말하라, 뭐 그럴 때 그 루터가 한 말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는 달리, 한번 시작. 나는 달리 말할 수 없다. 나는 여기에 서 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나는 다르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나는 말할 수밖에 없다고. 그리고 그가 가는데 그가 곧 죽을 걸 알았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프리드리히라 하는 그 아이젠나흐 성주를 통해서 그를 구원합니다. 여러분 그 아이젠나흐 성에 루터가 숨어 있었던 이야기 제가 오래 전에 포위된 요새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마 다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예? 이 아이젠나흐의 성에 숨어서 이 루터가 변장하고 거기서 있었습니다. 거기서 한 일이 뭐냐면 신약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었어요. 그때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아는 대로 말씀드린 대로 그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카를 5세가 신성 로마 제국은 이제 독일의 전생입니다. 얘 이름이 신성 로마 제국인데 그 카를 5세가 루터를 죽이려고 아이젠나흐 성을 왔어요. 그래가지고 성을 포위하고 루터를 내놓으라. 그래서 곧 잡혀서 죽을 위험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셨다 그랬죠?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오스만 투르크 슐라이만 대제를 보내서 침공하게 합니다. 오스트리아 그 빈을 그때 그 수도가 거기였는데 그걸 공격하게 해요. 그러니 루터를 죽이는 일을 잠시 미뤄두고 그가 그 오스만 투르크족을 막기 위해서 돌아갔죠. 마치 다윗이 죽기 직전에 사울 왕에 잡혀 죽기 직전에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그 다윗을 죽이는 걸 멈추고 사울이 돌아가잖아요. 똑같은 일을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루터가 이 성에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죠. 이제 구약 성경을 번역한 것은 또 다른 성입니다. 뭐 그것에 대한 나온 이 영상이 있습니다만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 영상은 좀 다음에 시간이 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루터가 이제 이 종교개혁을 시작한 지 한 100년 뒤에, 100년 뒤에 이제 개신교 세력도 좀 커졌죠. 그 프로테스탄트와 가톨릭 사이에 아주 큰 전쟁이 있습니다. 1618년부터 1648년까지 있었던 유명한 전쟁, 그 전쟁 이름이 무슨 전쟁이에요? 30년 전쟁이에요. 30년 전쟁. 전쟁을 몇 년 동안 했어요? 30년 동안 했어요. 누구하고 누가 싸웠어요? 개신교도들하고 가톨릭 성도들하고 싸운 거예요.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몰라요. 서로 아주 원없이 싸우고 죽였어요. 사실 그걸 보면 신의 사랑과 정의를 배운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원없이 죽이고 싸우며 30년을 보낸다는 것이 이해가 안 돼요. 30년 뒤에 지금 이제 민스터 시청에서 평화협정을 맺습니다. 그 베스트팔렌 조약을 맺고 전쟁을 끝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도 신앙하고 우리는 우리를 신앙하고. 그래서 독일은 10월 31일도 국경일이고 11월 1일도 국경일이에요. 그렇게 하자.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이제 그 전쟁을 끝냅니다. 자, 그렇게 정말 그런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시작된 이 종교 개혁이 이제 오늘날 500년이 되었어요. 종교 개혁은 성공했습니까? 많은 학자들이 여러분 인터넷이나 방송을 통해서 보면 종교 개혁 500주년 하면서 개신교는 실패했다고 말합니다. 개신교는 실패했어요. 사실 그 개신교가 실패할 것은, 그 개혁이 실패할 것에 대한 것은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그들이 나왔던 그 음료에게로 도로 돌아갈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 실패 배후에는 사탄이 있죠. 특별히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조종을 받고 있는 바벨론이라는 세력이 있어요. 그 바벨론이라는 세력이 로마 교회인 것을 여러분 아시죠?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그 음녀가 그것입니다. 그 음녀의 이마에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의 엄이라 그랬어요. 땅의 음녀들은 누구예요? 성경의 음녀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외에 세상을 함께 섬기든지, 마치 음녀는 가늠한 여인을 말하듯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든지 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존하든지 그럴 때 음녀라 그래요. 다시 말해서 타락하고 배도한 개신교회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들의 어미, 그들을 낳은 어미 바로 가톨릭 교회를 말하고 있죠. 이 바벨탑 할 때, 이 바벨은 바로 이거 바벨탑 할 때 그 바벨이라는 말과 여기 바벨이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바벨 하면은 바벨탑 그러면 혼잡이라는 뜻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 그 바벨의 의미는 신의 문이에요. 하나님의 문이에요. 하나님의 문. 그들이 처음 사용한 단어는 그런 뜻으로 사용했죠.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에 내려오서 언어를 혼잡시킨 이후에 혼잡이라는 뜻이 됐지만은 원래 그들이 그 지역의 말은 신의 문입니다. 신으로 나가는 문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그 가톨릭 교회에서 그걸 주장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 학대하고 박해하고 죽이게 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좀 어렵지만 한번 읽어보실까요? 천천히. 엑스트라 시작. 엑스트라 에클레시암 nun 살루스 에스트. 에클레시아는 좀 아는 단어네 하나, 그죠? 예. 이게 무슨냐면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 말이에요. 구원은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뭐 좋은 말이죠. 뭐 물론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말의 의미는 교회를 떠난 자는 구원이 아예 없는 것이니 마음대로 해도 좋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로마 교회 아주 공식 교리인데
이것을 주장한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성자가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이 사람에 대해서 성인 말하는 거 잘 모르는 거예요. 가톨릭에서 자기들의 교리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자꾸 성인으로 추대하는데 그들이 그 연옥설도 만든 것도 이 사람이고 교회 외에는 구원자가 없으니 그 외의 사람들을 다 죽여도 좋다고 가르침을 기초를 놓은 사람도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결코 성인이 아니에요. 가톨릭의 그 농간에 놀아나면 안 돼요. 이 교리 때문에 여러분 역사상 가장 많이 사람을 죽인 사람이나 단체가 어디입니까? 누가 제일 많이 죽였어요? 유대인을 많이 죽인 600만 명이나 죽인 사람이 누구예요? 히틀러, 그 나치도 600만을 죽였어요. 그리고 한 사람이 아프리카의 그 이디 아민이라는 사람은 그 사람이 시켜서 30만 명을 죽였어요. 어마어마한 사람을 죽였지만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역사학자들은 약 5천만, 최소 5천만에서 1억 가까운 사람들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순결당했는데 이들을 죽인 자가 바로 로마 교회예요. 다 이단이라는 꽃가를 씌워가지고 이단인이 죽여도 된다. 저들은 우리 교회에서 추방한 자다. 어차피 구원도 못 받고 당연히 죽여도 상관없다. 그렇게 해가지고 죽인 자가 몇 명이라고요? 5천만에서 1억이 된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한다는 교회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바로 가톨릭 교리가 그 일을 가능하게 했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만든 교회를 통해서만 구원 얻을 수 있다는 이 사상이 종교 재판의 근거가 된 것입니다. 또 13세기 가톨릭의 수도사 토마스 아퀴나스가 있어요. 그분도 아주 많은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훌륭한 가르침도 있긴 있지요. 추앙하는 분이지만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여튼 이단자를 처형해도 된다고 아주 지지했습니다. 그 사람도. 가톨릭 백과사전에 배교자들은 신체적으로 억압할 수 있는 권리가 교회에 있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종교재판이 또 가능했던 이유는 뭐냐면 종교와 이 교회와 정치가 연합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사람을 함부로 죽일 수 있습니까? 국가에서 막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교회가 하는 일을 국가가 눈 감았어요. 교회와 국가가 아주 불륜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교재판소가 생기죠. 서로 뒤를 봐주고 나눠먹기식으로 야합한 관계가 살인과 만행을 정당화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이 바벨은 하나님의 문이 아니라 혼돈의 장소가 된 것이죠. 바벨론은 진리와 거짓을 혼합시켜서 사람들에게 대혼란을 야기시키게 됩니다. 또 그들이 가르치는 주장 중에 큰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의 결정이 성경보다 더 큰 권위가 있다 이것입니다. 성경도 중요하지만은 교회의 결정이 성경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결정으로 그들의 한 일 중에 다니엘서에 예언된 대로 뭘 했어요? 때와 법을 변개했죠. 둘째 계명을 삭제했습니다. 둘째 계명이 뭐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고, 숭배만 하지 말라 그랬어요?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근데 그들은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계명을 뺐어요. 또 몇째 계명을 뺐어요? 넷째 계명을 변경했어요. 안식일을 그냥 주일로 바꿔버렸습니다. 계시록 17장은 더 큰 바벨론 음녀들의 어미에 대해서 나오는데 음녀가 있고 배도한 개신교를 말해요. 음녀들의 어미가 있어요. 사실 가톨교회는 오래전부터 그들 스스로 모든 교회의 어미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간 딸들아 돌아오라. 탕자가 아니고 뭐예요? 딸들이니까 나간 딸이니까 탕녀들이 돌아오라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처음엔 바벨론이요 음녀요 적그리스도요 그 교회로부터 나왔죠.
그래서 그 개신교가 나와서 정말 갓난아기의 발걸음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매우 슬픈 이야기지만 이 딸들이 결국 이 음녀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어느 날 바벨론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예언대로 가톨릭은 음녀들의 어미가 되고 거기서 나왔던 그 딸들이 도로 그들과 연합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실 많은 개신교회가 하나님 편에 서려면 누구하고 연합해야 돼요? 우리 재림교회에 연합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지난물 보셨죠? 11월 교회 지난번 보면 권도원에 우리 연합회장님이 글을 실으셨어요. 개혁도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1세대, 2세대, 3세대가 이어지는데 루터 시대 1세대가 있고 그 뒤에 계속 나가는 2세대가 있어요. 멈추지 말고 3세대까지 간 교회들이 있어요. 세례를 침례로 바꾸고 영혼 불멸설을 부인하고 주일을 안식일을 지키고 하여튼 그 계속적으로 나가는 그 3세대 개혁자들이 있는데 그 1세대에서 멈춘 그 후손들이 거기서 끝났어요. 합치지 않아요. 그들이 성경적으로 그들이 가졌던 그들이 처음에 그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그들의 종교개혁자들의 신앙,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자, 그 정신을 본받았다면 아직 깨달았지 못했던 성경 지식을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안식일도 준수해야 되고 건강개혁도 해야 되고 침례를 줘야 되고, 그러나 아직 세례에 머물러 있고 건강개혁하지 않고 안식일을 준수하지 않아요. 우리와 연합하느니 차라리 그들의 이득을 위해서 그냥 가톨릭교회와 연합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개신교회 지도자들이에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러하고 미래에도 그럴 것인데 앞으로 이제 짐승의 표로 온 세상 성도들의 피를 또 취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음녀와 그 딸들에 의해서 성취될 예언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할 것이다. 결국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이 땅에서 사고 팔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대도시를 피하죠. 물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다 마련해 주셨죠. 결국 마지막 때에는 가톨릭 교회가 저질렀던 그 만행을 그의 딸들도 똑같이 본받아서 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종교개혁자들 중에 칼빈이라는 사람은 사제나 성자들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장로교회 주창자였던 이 칼빈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거기 가면 안 됩니다. 감리교회 주창자였던 그 웨슬리는 구원이라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주장대로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예정설이 아니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제한 없이 부여되는 것이다. 이 예정설까지를 버리지 못한 것은 장로교회예요. 그러나 감리교회는 그것을 부인했어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도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대교회에 대해서 읽었죠.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년과 7별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은 것 같은데, 개혁을 해서 살아난 것 같은데, 그래서 개신교회라는 이름이 가졌는데 이름은 그럴듯한데 죽은 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는 일깨워 그 나무밭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네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런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정말 어떻게 이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는지, 정말 어떻게 이 일을 하나님께서 받아서 시작했는지 좀 생각하고 회개하라 이것입니다. 이 종교개혁 시대가, 이 사대교회가 우리 역사적으로는 1517년부터 1798년까지 이 종교개혁 시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대시대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서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 당시에 루터를 뿐만 아니라 쯔빙글리, 또 칼빈, 또 많은 사람들이 정말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이 있었죠. 오늘날의 이 정신을 물려받은 우리 재림교회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시어머니가 못된 집안에 들어갔던 그 며느리는 나중에 아주 착하게 되나요? 예? 그런 수도 있죠. 그런데 대개 옛날에 말 들어보면 시어머니가 아주 못된 그 밑에서 배운 그 며느리는 나중에 시어머니 되면 또 어떻게 한다고? 또 똑같이 한다고. 자신들이 그 가톨릭에서 나왔을 때 이단이라는 꽃갈 때문에 아주 참 두려움 많은 핍박을 받았는데 사실 나온 다음에 또 자기들의 주장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 이단의 꽃갈을 씌워서 또 괴롭혔어요. 이 칼뱅도 그랬어요. 프랑스 개혁자 칼뱅도 자기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다 이단이다 그래가지고 죽이라고도 했어요. 오늘날에도 자기 말 듣지 않으면 갖지 않으면 다 이단이라는 꽃갈을 씌워가지고 대화도 하지 말라 그러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개신교 그 바로 이름만 살았어요. 실상은 죽은 것입니다. 개혁의 정신이 없으니 교파만 늘어났어요. 개혁은 멈추고 말았습니다. 계속 이어져가는 개혁주의자가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또 청교도들 그 이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청빈한 교회. 그 프로테스탄트의 개혁파를 일컫는 말이에요. 그들이 엄격한 도덕과 주일 신성화를 엄수하고 향락을 지원하는, 그래서 아주 그렇게 살자 그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청교도들이에요. 그랬더니 너무 핍박이 또 심해서 네덜란드로 피해가고 또 나중에 미국으로 가지 않습니까? 메이플라워를 타고 매사추세츠 폴리모스 식민지를 개척한 그 아주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왔는데 그 청교도들이 아주 정말 청빈하게 살았을까요? 조작된 그 기독교사라는 그 심상용 씨가 우리 교회 아니에요. 개신교회 박사가 쓴 책에 보면 아주 엄청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청빈한 삶과 금욕주의 삶을 추구한 그들이 미국에 가서 흑인 노예를 부리면서 짐승 취급하고 인디언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몰라요. 거기에 책에 보면 자기들이 전도해서 기독교인이 된 인디언 마을이 있어요. 그 마을 전체가 주일에 예배 드리고 있는데 거길 침공해서 그들을 다 죽였어요. 왜 죽였어요? 그들의 재산 빼앗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인디언들이나 흑인들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죽여도 된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멸시하듯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에게도 양심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양심을 저버렸습니다. 그렇게 크게 잔악한 행동을 할 수 있었던 이 중에 또 하나는 가톨릭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개신교 신학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그 지옥교리, 그 지옥교리를 보면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제가 지옥에 대해서 몇 번 말씀드렸죠. 지옥이 뭐래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 안 들은 사람들은 다 이리 태우고 저리 태우고 뒤집어 태우고 영원히 지글지글 고문 가한다는 그 이교의 가르침 아니에요? 그들이 또 주장하는 말이 있죠. 가톨릭 교회나 그들이 하면서도 이런 말을 합니다. 살인도 하나님을 섬기는 한 예다 이거예요. 방법이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시작.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너를 출교시키고 죽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할 것이다 이거예요.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옳게 섬기는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할 것을 예언해 있습니다. 한마디로 종교개혁은 활기를 잃었어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으로 이 정신을 이어가야 됩니다. 이어가는 유일한 교회가 있는데 그 남은 자손인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바로 저희들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 방송을 보고 어떤 분들이 증거할 수 있느냐, 토론할 수 있느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남은 자손은 누구예요? 그렇게 해서 개신교도들을 용이 말이야 사탄이 다시 돌이켜려고 돌아오라고 하는데 끝까지 합류하지 않는, 바벨론과 합류하지 않은 한 단체가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에요.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만 했으면 참 곤란할 뻔했어요. 안식일 지키는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또 어느 교회? 하나님의 교회도 그래요. 요 안산홍, 그런데 거기는 안산홍 이름으로 기도해요. 안산홍이 예수예요. 그리고 또 안식일도 아침부터 아침까지 지켜요. 또 참예수교회도 있어요. 우리 참예수교회도 안식일 예배예요. 그러나 거기도 영혼 불면 문제 똑같아요. 건강 문제 없고. 제7일 침례교회도 있어요. 거기 침례도 주고 안식일도 지키고 하지만 또 나머지는 또 같아요. 예수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들에게 예수의 증거를 가진 교회가 있다. 그리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예수 믿음이라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소유했었던 것과 같은 그런 믿음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성경의 권위에 대하여 흔들리지 않는 확신한 가지는 그런 믿음. 예수께서 예언된 메시아 곧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실 구짐을 믿는 믿음. 그들의 신앙은 성경의 모든 진리 그리스도께서 믿으시고 가르치신 모든 진리들을 망라하는 그 진리를 믿는 믿음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한 영원한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자들이라. 요한일서 2장 6절에 저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예수의 증거는 곧 대언의 영입니다. 예언의 신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특별히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기별을 가진 교회입니다. 이 사대교회에게 왜 이런 글을 썼을까? 만약 내가 회개하지 않고 일 깨지 않으면 도적같이 임하겠다. 이 사대교회에 이 기별을 왜 주었는가? 정말 일깨워라는 말은 너는 일깨워 그 나무가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그런데 일깨워라는 건 정신 차리고 이 말입니다. 어떻게 종교개혁이 시작된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라. 개혁이 일어나기 위해선 남의 눈치 보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그걸 이겨야 된다는 것이. 이 사대가 여기 있죠. 사대가 이쪽, 이 아시아 지역입니다. 이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데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인데 이쪽 지역이 옛날에 누가 살았는지, 누가 지배하고 있었냐면 두아데라 남동쪽이고 아주 사금이 많은 지역인데 이름의 뜻은 보석 이런 뜻이래요. 그 차대 지역은 리디아가 점령하고 있었어요. 리디아 아십니까? 요즘에 인터넷으로 제가 리디아 치니까 리디아 고가 나와요. 리디아 고가 누구예요? 우리나라 사람인데 호주 가서 세계 1위를 몇 번 했던 그 골프 선수 리디아 고. 그러나 그 리디아는 다니엘서 7장에
곰으로 상징된 페르시아가 그 곰의 입에 갈빗대 3개를 물었죠. 예? 그 3개를 물리 3나라를 정복할 것을 나타내는데 그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바벨론, 에집트, 또 리디아예요. 리디아. 그 리디아의 수도가 어디였냐면 바로 이 사대였어요. 그 사대는 아주 난공불락의 요새였어요. 그 사대 성을 정복하기는 정말 힘들어요. 아주 절벽으로 돼 있어서 거기를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레스라는 알죠? 고레스가 그 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 뭐라 그랬냐면 그 부하들에게 만약에 저기를 올라갈 수 있는 그 통로를 알아내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큰 상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페르시아 병사 하나가 아주 열심히 지켜봤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리디아 병사 하나가 그 위에서 어떻게 하다가 그 철모를 하나 떨궈뜨렸어요. 그래서 저 밑으로 내려왔는데 쫙 가서 보니까 병사가 살살살살살 어떻게 내려가더래요. 그래서 그 옆에 가서 보니까 병사가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걸 보여요. 야, 저기 올라가는 길이 있구나. 그걸 알려줘가지고 고레스가 밤에 글로 병사들을 지켜 올라갔는데 거기는 절벽만 믿고 아무도 안 지켰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리디아를 이 사대성을 함락시킬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말씀의 배경으로 오늘 말하는 거예요. 깨이지 않으면 도적같이 내가 임할 것이다. 그러나 이긴다면 내가 흰옷을 입혀줄 것이다. 흰옷은 순결의 옷이죠. 칭의를 상징하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흐리지 아니하고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루터가 참 때로 부러워요. 그 당시에 루터만 성령의 음성을 들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오직 루터만이 일어났죠. 왜 다른 사람은 루터처럼 일어나지 못했을까요? 몰라서 그랬을까요? 말씀에 지식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무슨 믿음이? 순종하는 마음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키에르케고르가 믿기 어려운 것은 이해하기 어려서가 아니라 순종하기 어려서라는 말을 했죠. 내가 이대로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가면 내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니까 나에게 위험이 닥칠 거니까 포기했어요. 그러나 루터는 그 모든 것을 이겨냈던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늦음이 성령의 음성이 이 땅에 또 들릴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 모두가 루터처럼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순종하지 않으려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이권 때문에 그래요. 개혁을 멈춤으로 흰옷을 입지 못하게 된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큰 이유가 뭘까요? 한마디로 오늘 마지막 성경절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결국 그들은 성령의 음성을 거절했기 때문에 개혁하지 않은 것이고, 오늘날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개혁하기를 멈추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루터만이 순종했는데, 대쟁투 120쪽의 루터에 대한 평가를 읽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법안교회 시작. 법안교회 암흑에서 교회를 순수한 신앙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 중에 가장 선봉에 섰던 사람은 마틴 루터였다. 그는 열성이 있고 경건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성경 이외에는 아무것도 신앙의 기초로 삼지 아니한 그 당시의 시대적 인물이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교회의 개혁과 세상의 계몽을 위한 위대한 사업을 성취시키셨다. 이런 신앙을 본받는 우리 재림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